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제 69편 13절에서 2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정말 아주 답답하고 아주 절망적인 그런 문제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자기 힘을 의지해서, 경험을 의지해서, 혹은 인맥을 의지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죠. 그렇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문제를 아시고 문제 앞에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문제를 갖지 않은 인생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고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 속에서 소망을 봅니다. 욥 같은 경우 보세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연단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문제가 오면 연단이다. 이 연단 지나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복으로 우리를 이끄실 거다. 이 믿음, 소망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이겨냅니다. 그러나 믿음 밖에서는 다릅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스스로 해결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문제 앞에서는 절망해버리고 말죠.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 속에서 정말 소망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내게 어떤 유익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수 있을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대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기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탐언하는 시입니다. 다윗의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이 겪은 절망, 그 문제는 다 이 같은 대적자들을 통해서 겪은 시련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4절 말씀을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하는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굉장한 음해를 받고 모욕을 받고 또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이건 가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해받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고요.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4절에 보세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그랬잖아요. 깊은 수렁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결정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단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13절도 보면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으로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간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기에서 문제 때문에 매몰돼서 대적들에게 그의 생명이 끝났다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써나갑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든 낙심하고 절망해버리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큰 실망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천군 만마를 통해서 나를 사람이 돕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훨씬 더 강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기도해 보십시오. 저 역시 목양 가운데 여러 가지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인들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군가 나를 돕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일까? 이게 절박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16절에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인진 인자하심이 선하심을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17절을 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탄원하는 그런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 봅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다윗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참 여러 가지로 수식하고 있는 아까 자기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사람이 자기 머리털보다 많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괴롭고 쓰디 쓴 마라와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지금 자기가 확 수렁 속으로 처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싸우셔서 내 대적들을 완전히 그냥 물리쳐 주세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그들의 밥상이 그들의 올무가 되게 하시고 23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냥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고 그렇죠. 27절에 보면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심지어 28절을 보면요. 무시무시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래. 생명책에서 그들을 지워달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아주 정말 단단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들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의인이 저와 여러분들 성경에서 의인 하는데 의인이 완전한 사람이어서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의인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후손까지도 걸식함을 보지 않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의인의 길은 망하지만
악인에게는 망하지만 의인들은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도 인생도 다스리십니다. 악인은 절대 형통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이 단순한 공식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승리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도우시고 우리 대적을 막으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심으로 주의 영광과 주의 승리를 선포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승리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